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3일 수요 예배 주님의 전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 순간도 오늘도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붙들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생명을 오늘 하루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삶 자체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빛장로교회를 이 엘몬테라는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함께 주를 바라보는 귀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를 잘 놓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여호와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토요일 영어부 주체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귀한 섬김을 통해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고자 합니다. 모든 계획하는 것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수고와 섬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칼로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응급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그의 집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개입하셔서 그의 집에 구원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에 온 가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에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 또 드러내고 싶은 것,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다 같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은 육체적으로 볼 때에
세상에 지혜 있는 자로 혹은 능한 자로 혹은 문벌이 좋은 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불려진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전제하고 또 오늘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사건이 여러분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도 많고 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율법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또 율법을 철통같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로 표현하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요, 십자가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거리끼는 겁니다. 믿자니 거리끼는 거예요. 안 믿자니 또 거리끼는 거예요. 전부 다 거리낍니다. 율법을 받긴 받았는데 또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낍니다. 그러나 또 이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실패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당연히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하니까 거리끼는 것이죠. 분명히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표적도 있기는 한데 병이 낫고 가난한 자가 회방이 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메시아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리낀단 말이에요. 결국은 죽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가치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로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도망을 갑니다.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한다는 이것은 사람의 실력이나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예요. 헬라인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세상의 지혜로 따지면 그들보다 앞선 사람이 없는 그 시대에 사람의 실력과 어떤 재치와 재능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되느냐? 이제 이따가 4절에 나오지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내일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절대로 인간의 지혜로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1절에 본 바와 같이 그러하기에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십자가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래도 로마 시민권자이고 또 로마의 교육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유대 쪽으로 볼 때는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배웠던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능한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그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이 두 개를 동시에 알고 있었던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철학도 알았고 유대의 말씀의 율법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아덴에서 이 고대 그리스인들하고, 철학이 아주 최고봉이잖아요, 그리스가.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소통을 하죠. 지적인 걸 막 나눕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몇 명은, 이 기록에 하면 몇 명은 죽게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선교의 성공이냐 아니냐를 놓고도 이 선교학에서도 논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통계와 확률적으로 이 범위로 볼 때는 이거는 실패다.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십자가가 전달되지 않는데, 그런 의미로 볼 때, 바울 스스로의 주장하는 것을 볼 때에도 이거는 실패다. 그래서 이 선교학계도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바울도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 말이 왜 나오게 되느냐, 바로 과거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 배움, 학문, 문벌, 자기의 능함, 지혜, 이런 것들로 동원을 했죠. 그러고 나서 처참히 깨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이거는 하늘의 지혜는 하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야지 인간의 어떤 말과 아름다움으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4절에 고백하는 바와 같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증거를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두 개만 알기로 했대요. 근데 여러분, 저도 철학을 전공했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여러 공부에 다양한 그런 학문의 세계에 흠뻑 젖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지식의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설득당하기도 해요. 설득시키면 설득도 당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 먹혀요. 그러나 누군가가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소크라테스를 비판하잖아요. 그럼 영락없이 당합니다. 그렇게밖에 돼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전 사람이고 후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플라톤이 다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된 것이지, 소크라테스가 무슨 책을 썼거나 뭐 이렇게 어디다 기록해 놓은 문서 한 장도 없습니다. 그냥 플라톤 제자가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에 대한 그동안에 술 마시며 향연을 베풀며 만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자기가 기록을 해 놓은 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또 소크라테스의 그 모자란 점들을 다시 또
충족시켜줘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비판하면 영락 없이 이깁니다. 이겨요. 보편적 지식에서는 서로 통용할 수 있죠. 그러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훨씬 더 진보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막 또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먼 훗날 경험론이나 합리론자들이 말했던 18세기의 근세 철학을 가지고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거는 이미 철학사에서 전에 있던 것들을 지나가면서 몇 세기, 수십 세기 후에 뒤에서 전에 있던 걸 보기 때문에 그 흠임과 부족함을 알죠. 그래서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근세 철학은요, 현대 철학이 또 그걸 보면서 또 비판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정정해가고 수정해 가면서 뒤에 있는 것이 앞에. 그러나 또 뒤로 간다고 늘 월등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뒤로 가면은 앞에 있었던 그 보편적 기식을 또 훼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영락 없이 여기 입장에서 이쪽을 말하자면 비판할 수 있고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세상의 지혜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진리는 진리인데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아무것도.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어때요? 죽음 이후에까지도 연결이 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이 과정을 다 겪어서 올라와서 영생이요 라고 말할 것과 이걸 모르고 영생이요 라는 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 즉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요, 그동안에 고대부터 현대까지 오는 이 모든 진리의 이 추구의 역사를 돌아볼 때요, 저 두 마디가 이걸 다 커버를 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 말이 그냥 심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어떤 체험적으로만 그거 선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래서 서신서 12개를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굉장히 그 깊은 영적인 그 부요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가 이 정경 작업에서 들어간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그 말은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이 세상의 지혜까지도 이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열정을 보이는 게 잘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 깊고 부요함이 이 안에서 나와 연합이 된 거예요. 그 연합이 된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변화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세상을 바라볼 때 투영이 돼요. 판단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이것이 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를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인간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전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말 속에는 오늘 그 3절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이 바울의 그 마음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을 때 뭐가 두렵고 떨렸느냐라는 거를 주목해 보면요, 자기를 회방해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박해하고 40대 한 대 가만 매를 맞은 그런 것들이 두려웠고 떨어서 저 말을 한 게 아니라요. 오늘 1, 2절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걸 전제해서 저 3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바울이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그 왜 두렵고 떨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혹여라도 내가 십자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잘못 전할까봐. 잘못 전한다는 얘기는 뭘 말하느냐, 인간의 지혜로, 내가 배운 학문으로, 내가 나만 경험한 어떤 그 무엇으로 전할까봐 가장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절대로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는 십자가를 전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설득은 순간 시킬 수 있죠. 그러나 능력이 되어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내 전도함이, 내 말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거를요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 마치 잘못하면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좀 배워가지고 알아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서부터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금방 깨닫느냐? 그렇지도 않다예요. 그게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 감추어진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이 순간 사람의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영광을 위해서 거기서 나오면서 나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지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의 지혜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받았다예요. 율법을 내가 알았다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알아가지고 자기들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믿었던 자들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 서두에 초반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의 지혜란 한갓 하나님을 알려고 하였으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을 봐라. 율법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특별하다고 했던 그들의 지혜조차도 예수가 막상 오니 죽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믿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과연 너희들의 실력에서 오는 거냐? 유대인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말들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는 절대로 인간의 지혜로 전달될 수 없다.
이해될 수도 없다. 또 하나는 인간의 지혜로 내가 전할까봐 가장 두렵고 떨린다예요. 혹여라도 내 말과 나의 지혜 아름다움으로 할까봐, 안 되는데도 할까봐. 저도 그거는 굉장히 늘 조심해요. 혹여라도 네가 배운 철학, 네가 배운 지식, 네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이것 가지고 네 실력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는 교만한 자가 되고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여러분은 전부 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나중에 주님께 붙들리면 착살나는 거예요. 이거를 목회자들이 모르면 진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지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는 뭘까요? 타이틀은 목사인데 목사가 아닌 거예요. 선교사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는 절대로 그렇게 행동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되어진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시니까요. 끝까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안 읽었지만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복이요, 엄청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냥 지나가다가 턱 잡힌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들의 생각으로도 되지 않는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그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와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자와 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하나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드릴 영적 거룩한 예배니라는 말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만났어도 넉넉히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로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삶이구나,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였구나, 여러분이 믿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의 반영임을,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우리의 말과 지혜로 전도를 하거나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면 당장 회개하게 하시고 당장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결과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